엊그제 제가 SNS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의 글인데 그 여성분이 자기가 겪었던 일상을 이제 글로 짧게 남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미용실을 가서 이제 커트를 하려고 갔답니다. 갔는데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자기가 있고, 그래서 원장님 저 커트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미용실 의자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대기하는 이제 소파에 앉으셨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다른 소파에 딱 앉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머리를 잘라줄까. 그래서 원장님이 언제 일어나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원장님이 졸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졸고 계시더래. 원장님을 깨울까 말까, 왜 머리를 안 잘라줄까,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깎고 나 깎아주려고 하나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대요. 계속 졸고 있는 원장님 보면서. 몇 분을 기다렸냐면 30분을 기다렸대요. 30분 뒤에 원장님이 딱 일어나갖고 남자친구는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원장님은 이 사람이 머리 깎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30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다. 이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남겼냐면 아니 왜 30분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냐고 하니까 그 분이 그 또 답을 남기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그런 말을 잘 못한대요. 머리 깎아달라는 말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글을 남겼어요. 앞으로는 15분만 기다려라. 제가 보니까 그 15분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을까? 정말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정말 말도 못하고 30분 동안 그냥 기다리는 사람. 전 딱 한 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생각이 딱 나서, 그래서 아침에 김용숙 권사님 이렇게 계시고 생각이 나서 우리 권사님은 기다릴 것 같다. 잘 말씀 안 하실 것 같다. 생각이 했는데 하근영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김용숙 권사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갔어요. 그 양반. 그 양반은 소심도 하지만 성격도 급해요. 벌써 갔어. 그냥 가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가요.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권사님? 30분 기다리는 게 이해가 되시는 분. 나는 말 못하고 30분 기다리는 거. 근데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15분만 기다려라. 참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MBTI가 유행이에요. MBTI가 유행이어서 너 MBTI가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사람을 유형별로 나누는데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래요. I로 시작하는 사람은 내향적이래요.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이제 I겠죠. 여러분 E예요, I예요? E요. E가 한번 해볼까 우리? 자, 모르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자, 나는 E다. E. 홍기수 집사님 손 들으셔야지. E. 올망해. 나는 I다. I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I일까요, E일까요? 아멘. 저는 이제 저는 그대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뭐 굉장히 제일 제가 보니까 글을 보니까 제일 소수의 MBTI래요. 제일 소수 INFJ, 제일 소수, 제일 전체적으로 제일 적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MBTI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혈액형이 있었잖아요. 혈액형. 저는 무슨 형일까요? 아이고, 아멘.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A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혈액형으로 4가지로 사람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혈액형을 그냥 이제 관심사로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MBTI 유행에서 혈액형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혈액형 유행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형, B형, O형, AB형이 같이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는데 AB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확 나가더래요. 그래서 O형이 가만히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O형이 AB형을 따라갔대요. B형이 둘 나가는 걸 딱 보더니 그래서 밥을 먹더래요. 근데 A형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밥 먹다가 딱 고개를 들더니 혹시 나 때문에 나간 거야?
어떤 성향인지 알겠죠? AB형은 확 나가고 O형은 궁금하면 못 참고 B형은 관심도 없고 A형 나 때문에 화났나? 사람 성향이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의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주도적이지 못해요. 딸려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보면 그렇습니다.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갖고 우물을 파서 물을 기르려고 땅을 팠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요. 이걸 몇 번 뺏겼냐면 3번을 뺏겼어요. 3번을 뺐으면 정말 화도 날 법도 하고 뭐 복수하고 싶을 법도 하고 일을 막 갈아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뺏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삭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한테 그 유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러면 그 아들 에서는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막. 내가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 이삭은 그냥 또 넘어가요. 부인하고 짜고 자기를 속였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도 그냥 따라가요. 양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냥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인데 이삭이 정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다른 면모, 확 바뀐 면모.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못 가졌냐면 20년을 못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결혼했던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쯤 되면 1년, 2년 정도 되면 뭐 기도할 수 있겠지만 20년 동안 이 이삭은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안 생기나 보지. 아유, 그래,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무자식이 상발자라더라. 응? 그래, 뭐 없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게 적응될 만도 한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사기 쳐도 아이고 그래 내가 멍청해서 사기 당했지 뭐 아버지가 죽으러 같이 올라가면 아이고 거기가 뭐 있겠지 했는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에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삭이 적극성을 띠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이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세세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에는 소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소심한 것이 기도 자체가 소심한 게 아닙니다. 소심의 속성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적극이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적극입니다. 필요뿐만 아닙니다.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아이고 난 어떻게 질문을 해. 아이고 그 원장님 주무시는데 왜 안 깎아주나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적극이에요. 기도 자체가 적극. 다른 거는 소극적일 수 있어요. 소극적이도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적극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적극성을 띤 기도이죠. 이 일은 된다 안 된다. 내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판단 전에 기도하고 판단. 내가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내가 딱 봤을 때 저거는 이래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판단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내 생각으로만 끝내면 거기서는 내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만 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 생각을 한 발짝 뒤로 놓고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판단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삭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로 은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삭처럼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좀 이제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잔소리 같이 나오잖아요, 기도해라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기도해라. 다른 집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해라 하잖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왜냐하면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돈의 가치를 우리 애기들은 잘 모르죠. 몇 살 정도 되면 돈의 가치를 알까요? 5만 원 줄까? 1,000원짜리 줄까? 이렇게 두 개 딱 내밀면 5만 원을 알아보는 그 지혜, 그 능력 몇 살 정도 되면 될까요? 세 살 정도. 받지는 말아야지, 들어가야지. 급한 거야? 자, 몇 살 정도 되면 알까? 3살, 7살. 제가 시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 시험 대상이 있잖아. 4살짜리가 한 명 있잖아. 오늘 아침에 그 사역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시험해 봤어. 하유라, 5만 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 이거 중에 뭐가 더 좋아? 하니까 5만 원을 딱 집어요. 잘 키웠습니다, 아주. 5만 원짜리 딱 집어. 그래서 4살은 안다. 4살 정도면 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장난치고 있지 않아요? 장난치고 이제 부모님 친구라든지 아니면 친척끼리 모였을 때 장난치죠. 그러니까 한 2살, 1살, 2살 막 이럴 때 두 개 딱 뭐 가질래? 하면은 애가 1,000원짜리 집으면 옆에서 부모가 5만 원짜리 집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집어야 되는데 장난치고 5만 원짜리 집으면 어이구 얘가 똑똑한 애라고 5만 원짜리 집어야 된다고. 그 옆에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 5만 원짜리를 집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건 굉장히 단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옆에서 기도해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 5만 원 가져야 돼. 너 5만 원 가져야 돼. 너 500만 원, 5천만 원 가져야 돼. 왜 자꾸 1,000원짜리에 눈을 돌려? 그러니까 여기 기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 보면 저것만 하면 얘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것만 하면 잘 개발하면 얘는 진짜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 저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5만 원 집어야 되는데 왜 자꾸 1,000원짜리 거기만 몰고 있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기도를 원하시겠어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문제가 해결된다. 축복이 오든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든지 뒤에 나올 거예요. 된다. 기도해라. 좋은 거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아멘. 저 말씀 누가 하신 것 같아요? 뉘앙스 보세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고 좀 사니? 이 좋은 거를 좀 누리면서 살자. 너희에게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리가 있고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있는데 왜 자꾸 1,000원짜리만 보고서 막 욕해가지고 그거 1,000원짜리 얻으려고 막 노력. 옆에 50,000원짜리가 있는데, 옆에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도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안 내리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제가 초능력 행해봐요. 근데 이 말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엘리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니?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해라. 야, 의인의 기도.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는 대화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오늘 프로젝트가 있고 오늘 일이 있는데, 오늘 어제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할까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제가 빛과 소금으로서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청소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뜨개질, 요즘 뜨개질 좀 하세요. 수세미 뜨개질 하면서 하나님 우리 50명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50명 채워주옵소서. 우리끼리도 행복하고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선교하지 않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요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생명이 태어나야지. 우리는 산부인과여야지. 뜨면서 산부인과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명, 3명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이 좀 깊어지게 해달라고. 물론 뭐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책 선물을 줬어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못하는 이유. 그 참. 하여튼 우리 목사님 좀 부족한 거 채워주고 넘치는 거 좀 절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저 집사님 좀 도와주고 해달라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라헬을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아니,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단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또 정해서 좀 기도합시다. 밥 먹을 때 좀 기도합시다. 밥 먹을 때. 쑥스럽고 그런 마음속으로라도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개인이 정해진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해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할 수만 있으면 나오시고서 기도하시고, 새벽이 힘들고 너무 힘들면 수요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걸어서 갔어요.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25분, 30분. 처음 출발하면 애들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없고 혼자 걸어가는데 몇 년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그 길 동안. 그 길이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뭐 주저리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좋았는데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얘기하고 하지만 그 10분 20분 그 길. 그 길이 저희 믿음의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있습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 지키십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요?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당연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 비리어 영광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우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비리어 영광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당연한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길, 하나님 비리어 영광을 지키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냥 제 주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두 개. 내가 이거하고 이거 내가 두 가지는 줄게.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되니까 살 땅과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기적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신 것이 오늘 나오는 이삭이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에게는 자연스럽게 자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당연히 자식이 생겨요. 안 가지려고 해도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이삭이 자녀를 갖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물질 풍부함 주세요. 해야죠. 우리의 물질 영혼의 풍부함 주세요. 해야죠. 교회를 지켜주세요. 해야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서대전 사거리 우리서 오늘 더드림교회 가기로 했으니까 더드림교회 쭉 올라오다 보면 우리 충남여고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잖아요. 서대전 사거리 5거리인가요? 4거리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가면서 딱 보면서 대각선으로 딱 보면 큰 빌딩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진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3일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에서 노가다를 해서 제가 진 겁니다. 제가 나라에서 크고 아름다운 일, 정말 복된 일.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정말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고 역량이 있어 그 일을 딱 감당하고 멋있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다른 것도 참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제일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거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한 명씩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까지 우리 교회에 100만 원씩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야. 그 건물 내가 준 거 맞지 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일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분이 계신데 이 분이 독일 박사 과정 출신이에요. 독일은 굉장히 신학으로 발전된 곳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곳이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신대원을 하실 때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전도사가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뭐 목사도 많이 못 받는데 결혼을 했는데 근데 얼마만큼 돈이 없었냐면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져서 이 목사님이 쌀이 떨어지냐 진짜 어떻게 쌀이 떨어지냐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화를 좀 한번 돌려볼까라고 해서 전화를 딱 돌리려고 하는데 아유 그래도 기도부터 한번 해보고 전화를 돌리든지 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화를 했으면 쌀을 살 돈을 마련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거는 치연이도 친구한테 쌀 살 정도는 빌릴 수 있을걸요? 여러분 한 3만 원 못 구해요? 빌려줄 사람 없어요? 있어요. 전화했으면 아마 빌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줬고 책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띵동 왔어요. 나가보니 쌀이었어요. 누가 보냈냐면 이모가. 그 전에도 쌀 보낸 적도 없고 그 후에도 쌀 보낸 적도 없고 그때 한 번 뭐 했을 때 책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쌀이 떨어집니까? 쌀이. 이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띵동으로 쌀이 온 거예요. 여기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죠.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고 전화로 사람들에게 돈을 꾸었다면 쌀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을까 안 왔을까? 택배 오다가 돌아갔을까? 왔겠죠? 자, 쌀은 왔어. 쌀은 이미 왔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어. 쌀은. 그런데 아유, 치연아 나 쌀이 없는데 한 3만 원만 좀 꿔주면 안 되겠냐? 요 얘기할 때 하고 하나님 나 좀 쌀 좀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합니까? 띵동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애가 더 풍성할까?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아유 20년이면 어때? 하나님 약속이 뭐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주시겠지라고 있을 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줄 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게 더 깊어질까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질이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이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삭 말고 한 사람이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도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임신해서 입덧 심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고현이 엄마, 고정아님. 8개월, 9개월 했어요. 8개월, 9개월 했다가 링거를 막 8개월, 9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나 봐. 막 너무 갖고 이 리브가가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내가 어찌할 거 이렇게 해갖고 애를 어떻게 낳냐 이거 내가 어찌할 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갔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다리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그전엔 쌍둥이였던 걸 잘 몰랐던 거야. 다리 차고서 나보니 이 쌍둥이인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지. 속에서 막 싸우는 거야. 자, 그 뒤에 해산할 때까지 리브가는 그 고통을 견뎠어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 고통을 견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해결도 합니다. 이삭처럼. 그러나 기도는 리브가처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